빌립보서 강의 첫 번째 시간으로 기쁨의 재발견 연속 설교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을 재발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첫 번째 종됨의 기쁨, 종이 되는 것의 기쁨을 재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혜인 수녀님의 기쁨이란 제목의 시를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혜인 수녀님은 지금 암 투병 중이시고요. 그 고난 속에서 한자 한자 써내려가신 그런 시입니다. 기쁨이란 매인대 없이 가벼워야만 기쁨이 된다고 생각했다. 한 톨의 근심도 없는 잔잔한 평화가 기쁨이라고, 석류처럼 곱게 쪼개지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며칠 앓고 난 지금의 나는 삶이 가져오는 무거운 것, 슬픈 것, 나를 힘겹게 하는 모욕과 오해 가운데서도 기쁨을 발견하여 보석처럼 갈고 닦는 지혜를 순간마다 새롭게 배운다. 내가 순해지고 작아져야 기쁨은 빛을 낸다는 것도 다시 배운다. 어느 날은 기쁨의 커다란 보석상을 세상에 차려놓고 큰 잔치를 하고 싶다. 며칠 아팠다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지금도 계속 아프신 중입니다. 우리는 상실 속에서 기쁨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렸던 것이 얼마나 내 삶의 축복이었고 기쁨이었는지 그 기쁨을 재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실 전에 기쁨을 재발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병원에 입원해서 주의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창밖을 보는데 자기 발로 걸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내가 내 발로 걸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 큰 축복이고 기쁨이었는지 그 기쁨을 재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의 죄수의 몸으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그렇게 바라고 그리던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긴 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갔기에 로마에 도착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감옥에 수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허락되었는데 신약 성경 중에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로 이때 쓰여진 것입니다. 이 네 권의 신약 성경을 옥중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빌립보서 속에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기쁨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수감되어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기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듯 자신의 기쁨을 편지 속에 담았습니다. 그 과정을 기쁨의 재발견으로 부르기 원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기쁨의 재발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기쁨을 재발견할 수 있는데 그 재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 그 고난 속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재발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이민 생활이 힘들고 내 인생에 언제나 햇볕 뜰 날이 있을까 생각하며 살아갈지라도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기쁨을 재발견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승리의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재발견의 여행을 오늘부터 저와 함께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재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다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기쁨을 재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통한 기쁨의 재발견. 오늘 처음으로 종된 기쁨으로 한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묵상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종이 된 게 기쁩니까? 종이 된 것이 기쁩니까? 한번 말씀을 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기에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아야 할 기쁨의 재발견은 하나님이 종 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기쁨.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 재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사실 남이 시키는 일이 제일 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내가 휘친 가려고 할 때 물 떠와 그러면 가기 싫어져요. 네. 불평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제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좀 하지 마. 내가 네 종이야. 그럽니다. 그리고 남이 시킨 일이 싫고 짜증나면 사실 인생의 기쁨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CEO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이 시키는 일만 하는 종에게도 그 일을 하면서 느끼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실 시키는 사람의 기쁨은 크지 않아도 시킴을 받는 사람이 어떤 태도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키는 사람은요 사실 괴롭기만 해요. 믿져야 본전이거든. 내가 시키는 일을 잘하면 잘했다는 기쁨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못하면 막 열받고 화나잖아요. 그런데 시킴을 받는 사람은요, 그 시키는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했을 때 보람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했을 때 칭찬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키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지혜가 정말 삶에 풍성하게 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된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겠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가서 보디발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요셉은 종된 기쁨을 찾았어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기쁨을 찾은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와이프가 시키는 일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인생이 괴롭더라고요. 그게 시키는 게 아니고 사실 부탁인데 그 부탁이 시키는 것처럼 들리는 건 내 생각에 잘못된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시키는 일을, 남편이 부탁하는 일을 기쁨으로 해야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겁니다. 이 원리를 성경을 통해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된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기쁨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요, 하나님의 종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금 내가 편지를 쓰고 있지만 내가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다,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다. 지금 나를 통해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도구된 기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그 사람이 나를 시키는 일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종이었지만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디발이 시키는 일을 했더니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좋아서 하니까 보디발도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아 너 일로 와라. 내가 이 모든 걸 다 너한테 맡길 테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확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그 순간 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을 시키는 사람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시킬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자유. 그럴 때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시키는 걸 기쁨으로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시킬 때 기쁨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섬김의 기쁨이요 종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요셉을 세우십니다. 요셉을 세우셔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라가는 건 시킴을 순종으로 잘 할 때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에 성실함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종이야? 내가 종이야? 이런 말 하지 않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됨의 기쁨, 그 종됨의 기쁨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편지를 쓰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냥 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펜을 사용하셔서 이 편지를 쓰고 있으니 이 편지의 내용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된 그 기쁨으로 사도 바울은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서요 기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밖에 외출을 할 수 있어요. 쇼핑을 할 수 있어요.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텔레비전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요즘 감옥은 텔레비전도 다 보여줘요. 로마 감옥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골프를 칠 수 있어요.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비디오 게임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기쁨을 재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아이고 어떻게 집사님은 무슨 재미로 살아? 그래도요 성령께서 기쁨을 재발견하게 하시면 내 속에 엄청난 기쁨이 들어있고 그 기쁨을 재발견하는 순간 나는 기뻐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된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큰 기쁨을 누릴 때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입니다. 집사님, 예수님이 집사님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건 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한 것이요.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때 내 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기쁨. 하용조 목사님이 지난주 천국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 속에서 저는 참 동감할 수 있었던 고백이 뭐였냐면 여러분 저는 움직이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무 힘이 없을 때 강단에만 서면 솟구치는 힘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기 위해 강단에 섰고 살기 위해 말씀을 전했고 힘을 얻기 위해 강단에 쓰러져도 섰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구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된 기쁨을 그 어느 무엇과도 바꾸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가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성호를 선포하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그 기쁨,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쭉 진행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이제 그 방학 때면 갑니다. 방학 때 가면 그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내 친구들도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무지하게 심심해요. 그때는 또 텔레비전이 아침 방송도 없고 저녁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볼 것도 없고 밖에 나가서 동생이랑 자치기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동생은 잘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정말 지루했어요. 그런데 그 우리 아파트 지날 때마다 그 교회 앞에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붙어 있었거든요. 전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싫은데 이게 교회가 또 학교가 있네. 저기는 얼씬도 말아야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런데요, 여름 성경학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재밌나. 그게 20불이라는 게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공짜도 많아요. 여름 성경학교. 그걸 공짜로 주의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베풀어 주는데, 그때 나보고 교회 가자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그 앞에 지나갈 때에 그 앞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야, 너 어디 사냐? 내 여기 사는데요. 너 여기 재밌다. 너 학교 재미없잖아. 아니야. 재밌어. 수박도 주고 빵도 주고. 그러면 내가 갔다고. 수박 먹으러 빵 먹으러 틀림없이 갔을 거라고. 그랬으면요, 그 지루한 방학이 정말 재밌고 즐겁고 기쁜 방학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나에게 오라는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도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가면 지루한 줄 알아요. 말씀 들으면 지루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꿀송이 같은 정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기만 하면 기쁨의 재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도구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기쁨이 그 종된 기쁨 속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종됨의 기쁨.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발견한 그 기쁨, 두 번째가 축복하는 기쁨이에요. 성도들을 축복하는 기쁨.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필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2절부터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된 기쁨, 축복하는 기쁨.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셔야지.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의 도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도구가 되는 기쁨. 사도 바울은 언제나 편지 속에서 축복과 격려로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오히려 격려받고 위로받아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축복합니다. 이것이 심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심어야 열리는 겁니다.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심으면 내가 위로받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내가 돈을 심어야, 물질을 심어야 그 물질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받고 싶으면 칭찬을 심어야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도 저 옆교회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막 반갑게 인사하세요. Pastor Bob, Pastor Roger. 그쪽에서 말씀하기 전에 저쪽에 불을 켜줘가지고 라이트하우스 등대교회에서 저 불을 켜줘가지고 밤에 우리 교회 불을 안 켜도 얼마나 화난지 모르겠다고 고맙다고 그랬더니 참 우리 교회 PR맨으로 삼아야겠다고 얼마나 이렇게 넌 파지티브하고 또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다고 하니까 칭찬 받고 싶으면 칭찬하세요. 칭찬을 심어야 칭찬을 거두죠.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된 기쁨, 축복하는 기쁨. 자연에서 보여온 행복의 기술, 참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개의 원리가 나옵니다. 개 말고 꽃게요. 여러분 꽃게를 다듬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게장 담겨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게를요 한 마리 이렇게 바스켓에다가 담겨 놓으면 한 마리는 탈출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게 팔 때도 여러 마리 놔도 거기다가 망쳐놓은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개는 2마리 이상만 거기다 놔두면 밖으로 못 나옵니다. 왜? 한 마리가 나오려고 그러면 또 한 마리가 잡아가지고 끌어내리고, 이 한 마리가 잡아 나오려고 그러면 또 잡아가지고 또 잡아내리고, 그래서 아무리 개를 많이 담아놔도 거기다 망을 안 쳐놓습니다. 서로 잡아 끌어내리다가 망하니까. 그게 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연에서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개의 원리로 살겠느냐 아니면 축복의 원리로 살겠느냐. 사는 사람을 끌어내리고 비방하고 사는 원리는 개 같은 인생이에요. 개 같은 인생.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한지. 그런데 그 개 같은 인생을 저와 여러분도 살 때가 있다. 그만 비방하자. 축복의 삶으로 전환되자. 하나님의 종의 부르심. 하나님의 종의 부르심은 뭐다? 축복하는 삶이다. 이 책에 어떤 예화가 나오냐면 엄마하고 5살짜리 꼬마가 동물원에 갔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다 키가 커가지고 다 원숭이를 잘 보는데 이 녀석은 키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멀리서 보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엄마가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엄마 나는 키가 작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엄마가 딱 일으키면서 묵마에 딱 태우고, 팀 너는 동생을 잘 돌보잖아. 너는 엄마 말씀도 잘 듣잖아. 너는 노래도 잘하잖아. 너는 그림도 잘 그리잖아. 이렇게 5가지 칭찬을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밝은 웃음을 지으며 집에 갈 때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아까 나한테 한 칭찬 다 적어줘. 글도 모르는 애가 적어달라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그럼 종이 줘봐 내가 적어줄게. 그랬더니 아니 엄마 내 손가락에다 적어줘. 그래서 엄마가 손가락에다가 A, B, C, D, E 써줬대요. 글을 모르니까. 근데 그 아이가요 일주일 동안 손을 안 씻더랍니다. 이거 지워질까 봐. 그렇게 아이들도 축복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셨는데 축복하는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비난하고 놀리고 비꼬으면 그 순간은 재밌지만 씁쓸한 여운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 나에게도 놀라운 기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축복하는 부르심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축복하고 칭찬하는 기쁨을 재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이가 대학을 가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딸한테 전화를 해서 앤서링 머신에다 남겼답니다. 너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수학을 잘해가지고 상 받았었지. 너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어했었잖아. 근데 너 잘했지. 그 어려움도 잘 이겼던 내 딸. 내가 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너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 못 봤다고 아빠한테 혼나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했었지. 그때 내가 너한테 얘기해줬어. 넌 다음에 틀림없이 잘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너 너무 잘했었잖아. 아빠는 너 기억하고 있단다. 이번에도 잘할 줄 믿어. 사랑하는 내 딸. 그러고 앤서링 머신에다가 메시지를 남겨놨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방학이 돼서 집에 왔는데 그 딸이요, 아빠 그 메시지 남겨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그 메시지를 다 외웠어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얘기하더랍니다. 너 어떻게 그걸 다 외웠니? 제가 그 메시지를 거의 매일 들었어요. 또 틀고 또 틀고 또 틀고 또 트니까 외워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축복하는 삶을 살 때에 내 영도 살고 그 영도 살고, 그런데 그 영이 사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종된 기쁨으로 초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명령하십니다. 종이기에 주님이 시키는 일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럴 때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은혜와 축복을 선포할 때에 빌립보 교회에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됨의 기쁨, 세 번째, 위에서 기도하는 기쁨입니다. 증보기도의 기쁨이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쁨을 재발견해야 했는데, 그 기쁨을 재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중보기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멀어지면 관계가 서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끈끈한 사랑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기쁨을 재발견했는데, 그 재발견한 기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 중에 사람을 가장 친밀하게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가장 친밀하게 하는 것.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뭘 하면 됩니까? 밥 먹으면 되죠.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밥 먹으면 됩니다. 같이 밥 먹으면 돼요. 더 친해지려면 내가 사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지나쳐가지고 뭐예요? 뇌물로 술을 사고 그러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지나치게, 아이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남자는 또 술을 같이 이렇게 하면 금방 친해져. 여러분, 같이 죄 짓는 건 절대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 욕할 때도요, 서로 둘이 앉아가지고 아이고 같이 막 욕하죠. 그럼 무지하게 친해지는 것 같죠. 죄로서는 절대로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술 먹으면서 친해졌으면, 야 12제자들아 다 나와라, 나 니네들하고 무지하고 친해지고 싶다, 다 소주 까라, 그러고 예수님께서 막 들이키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관계가 깊어지는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과 친해지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하는, 관계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아벨이 어딨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인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예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지키는 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게 중보기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위해 중보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위해 중보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예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물만 받으시니까 질투해가지고 확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잘 돼도 질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질투의 화신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내가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잘 돼도 절대로 질투하지 않는데, 내가 저야 우리 애가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다른 애가 탁 잘 되면, 아이고 좋겠어, 끝까지 봐야지 뭐,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건 뭐 그건 잘 몰라. 그 시기와 질투가 있는 그 인생이 행복하겠냐고요. 그 인생은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다윗이 대적하는 기도, 대적을 멸하는 기도를 했긴 했지만 그 대적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기도에 담았어요. 그러니 사울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제일 좋아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미 제일 친한 사람이거든. 더 이상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거든. 그게 착각이에요. 몸이 가까이 있다고 가장 친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까이 있어야 친한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야, 그래야 그 관계가 유지되고, 그래야 그 관계가 아름답게 서로 윈윈 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그를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중보할 때에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스베가스에 갈보리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스베가스의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졌는데 2년 전에 건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떠날 성도들 다 떠나고, 그리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만 남았는데, 그런데 25만 불이 더 필요한데 돈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편지가 왔어요. 저는 그 심정을 너무 잘 압니다. 저는 그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오죽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나도 이렇게 편지 쓰고 싶은 마음이 10번도 더 들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편지를 써야 할 상황이 될 수는 없겠죠. 말을 잘해야지. 아이고 목사님, 우리 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감동을 주시는데, 그 교회에 우리가 건축 헌금을 하기 원합니다. 근데 교회 이름으로 하되 얼마가 거치든 봉투에다가 그렇게 쓰십시오. 갈보리 장로교회 건축헌금. 그러면 그 건축헌금 모아서 보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지 또 한 번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궁핍할 때 그 궁핍함을 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물질마저 틀어주면 더 궁핍해집니다. 근데 궁핍할 때 그 궁핍한 물질을 심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신 성도들, 다음 주에 봉투에다가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헌금 줄어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앞에다가 봉투에다가 갈보리 장로교회 건축헌금 쓰세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그 교회에다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 편지 쓰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 어려운 그 과정 다 겪고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시미벨리 하니까 됐다. 내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힘들어요. 내 코가 석자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감동이 있으신 분은 우리 그렇게 해서 어려운 교회 축복하기 원합니다. 한 번은 지나가던 사람이요,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들 때입니다. 근데 들어와서 저는 허름하게 이렇게 흙 묻어 있고 그래서 홈리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왔더니 자기가 건축업을 하는데, 이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은데 이 교회를 지나가니까 건축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이 교회로 내가 드려야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내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봉투를 놓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 사람이에요.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이니까 1200불 들어있더라고요. 저는요, 그게 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 위로가 가슴속으로 막 밀려오는데, 반 목사야 힘내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시밸리 교회 한인 교회 성도들이여 힘내라.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갈보리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교회가 건축 봉헌 예배 드리는 날 우리도 놀라운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원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인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양육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이 미국을 움직이는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타이건이 반석이보다 더 좋은 학교 가면 제가 할렐루야 그러지. 아이고 뭐 좋은 학교만 간다고 뭐 다 되나 이럽니까? 근데요, 위에서 그런 기도가 없으면 틀림없이 그런 말이 속에서 나와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로 중무장에서 질투와 시기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기쁨을 재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해 본 세 가지 종됨의 기쁨이 있습니다. 종됨의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재발견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기쁨이요,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기쁨이요, 세 번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쁨입니다. 이런 놀라운 종됨의 기쁨을 재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